보면은 궁금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식구가 된 것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성의 자본교회 살리운동부어 은혜풍성교회 첫 시간입니다. 정말 첫 테이프를 잘 끊어야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술술술술 열어지고 풀어지고 응답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되고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핸드폰은 진동으로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지금 사방에서 전쟁이고 사방에서 교통사고로 화재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연중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코 우리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루 한날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길 수가 왜 없냐?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닥쳤던 안 닥쳤던 상관없이 우리는 환난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환난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네? 믿음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장담하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보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보존하고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키고 갈 수 있다? 그건 오산이에요. 신앙을 내가 보존하고 갈 수 있고 나는 신앙이 좋아서 나는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어 감당하고 갈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왜 부르짖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환난을 내가 당했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비해서 환난을 대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기 전에 우리는 미리
거예요. 뭘로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기도로 영의 때를 준비해야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그러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손 들은 것은 다윗이 두 손 들은 것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갔습니까? 다윗만큼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 없을 거예요. 욥하고. 예?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이 편이 되셨어요. 환난 가운데도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이 환난이 이기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고 다윗을 해치지 않게 한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겼겠어요? 다윗이나 우리나 사람이고 똑같아요. 똑같고 사람과도 이치도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다윗이 고난을 겪은 것은 왕으로서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과 뜻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다윗도 고난을 겪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겪었던 것은 누구예요? 그놈의 양 사울 때문에 늘 죽이려 하고 늘 쫓아다니고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써주셔서 백전백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군사를 붙여갖고 숨은 곳까지도 쫓아다니고 얼마나 괴롭당하고 심지어 동굴 속에도 숨고 심지어 미치광이가 되어서도 생명을 좀 면해보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바보같이 그렇게 다윗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단코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그 생각하니까 이런 방법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만 죽이려고 작정하고 아주 그냥 눈에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면서 못살게 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만 이렇게 높이니까 그 시기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사울이 시기가 들어가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윗만 높이고 다윗만 찬양하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물맷돌 3개 갖고 그 골리앗을 키가 얼마나 커요? 장대하잖아요. 키가 3규빗 엄청 큰 거죠. 서장훈하고 나하고 그 정도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서장훈 키가하고 저하고요. 서장훈이 골리앗이고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 오직하면 갑옷을 못 입고 나갔잖아요. 끌려서.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갖고 물맷돌을 갖고 나가서 골리앗을 정통으로 맞힌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다윗 같은 용맹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대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 같은 벌벌 떠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골리앗이 상기병 엄청 큰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상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을 겁니다.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우리가 환경에 부딪힐 수 있고 또 고난 중에도 부딪힐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부딪힐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환난은 더 와요. 네? 환난은 더 오고 우리 믿음을 달아볼 때가 분명히 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도 너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는 절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대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목불에 7배나 더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맡깁니다. 그런 믿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서 죽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시키잖아요. 그랬다 집어넣은 사람들이 통해서 심부름을 시켜서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4명이 있던데요. 하나도 죽지 않았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아멘.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앞에 딱 데려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느부갓네살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를 어기고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심부름 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밑에 지휘관들을 다 모조리 다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한순간에 다 타버리고 다 뼈도 안 남았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런 믿음과 결단이 없으면은 환난에 그냥 거기에 우리도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환난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이 한번 좋다 한들 환난이 바람이 불었을 때 과연 우리는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쭉장이인가 알곡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의 신앙은 알곡인가 쭉장인가를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쟁이를 불에 태워 버린다 그랬어요. 아멘. 알곡은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저부터 알곡이 돼야 돼요. 아멘. 저부터 알곡이 안 되면은 한란 바람 불었을 때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낙동과 모래가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고 우리 신앙이 알곡 신앙이 돼야 되고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영문까지 책임져 주신대요. 시편 121편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사라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정사의 영혼도 지키시려다. 우리 목사님들을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인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안전한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죠. 121편 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정사를 지키심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나니 낮의 해가 정사라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정사라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인용해서 한번 은혜가 되게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낮의 해는 정사라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우리 가정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100% 우리는 의지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0%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우리 목사님들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들 외쳐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외쳐요. 근데 우리는 순간에 조그만 일이 있으면 놓쳐버려. 하나님을 놓쳐버려. 말씀을 놓쳐버려. 그래서 이 길이 옳은가 저 길이 옳은가 출구를 못 찾아요. 예? 출구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와요. 조금 시험이 와요. 조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늘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 보면 나에 상관없이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나를 제압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여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여올 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잘 극복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보고 마칩니다. 119편 67절 보겠습니다.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한 말씀을 지킨대요.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 나가고 그러면은 내 맘대로 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 잠깐 여기 계세요. 그리고 내 맘대로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너 이놈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나서 딱 하나님이 잠깐 어려움을 주면 아이고 하고 거기서 주저앉죠. 내 마음대로 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나의 한계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머리를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적인 걸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는 매 맞기 전에 우리가 빨리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뭡니까?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걸어가기만 하면은 무탈한 거예요. 68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말씀으로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정사라가 영적 무지하오니 영적으로 무능하오니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사는데 고난 당하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잠시 한눈 팔고 세상으로 향해서 내가 즐겁게 놀기도 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도 하고 좀 내가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러고서는 내 맘대로 노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내 맘대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둬요. 내 맘대로 놀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짓질을 해서라도 돌아오게끔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게끔 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충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실상 어려울지라도 실상 고난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거기만 쳐다보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 배 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참아서 요동하는 거예요. 이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고 자꾸 달아보는 거예요. 신앙을 달아보고 환경으로 달아보고 믿음도 달아보고 우리의 생각도 달아보고 우리를 이리도 굴려보고 저리도 굴려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래도 나를 경영하겠느냐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 당할 때에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고난 당할 때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승복하고 무조건 엎드리고 눈물로 뿌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 당할 때 정말 누가
정말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안 붙여요. 절대로. 물질도 안 따라요. 도와주려고 한 사람도 마음을 강박해서 절대로 물질로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있게 만들어요. 홀로 있어갖고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 당할 때에 정말 숨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자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 힘이 없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식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아요. 반반.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픈 데가 없고 건강한데 나는 우리 목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잘 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범죄로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늘상 해야 되고 생활이 돼야 되고 그것이 비축이 돼갖고 기도가 마음껏 비축이 됐을 때 이 어렵고 힘들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아멘. 통장에 우리가 저금을 많이 해갖고 어려울 때 통장에서 돈을 비상금을 찾아서 쓰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많이 비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에 많이 비축해서 어려울 때, 한란 때, 고난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만큼 한 사람 치고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나를 죽이니까. 기도한다는 건 나를 죽여간다는 거예요. 혈기, 고집, 죄성을 다 죽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대없고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예수는 없고 내 속에서 마귀 역사만 자꾸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 그러실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자꾸 이 속에서 마귀 속해갖고 내가 마귀 짓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막렬히 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렬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쏟지를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법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법도로 배워가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순종하고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중동 전쟁이 앞으로 계속 오래될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 직장까지도 이제 제압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의 호주머니의 사정도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상에 보면은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가고 있고 예배를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은 우죽순 다 낙엽처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만큼이라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우죽순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야 돼요. 나만 잘 된다고, 나만 아무 탈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로 보고는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개인이 저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 때에 영의 때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에 이제 달라지고 영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의 때를 준비하게 알려주시고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시고